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교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교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그 방향과 내용,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가장 익숙했던 그런 문화적인 내용은 컨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면하다, 만나다, 함께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언택트, 그러니까 컨택트가 아닌이라는 뜻으로서 언이부터 언택트 시대가 되어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린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마치 이 내용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반영이 되었구나 싶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명한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언택트 시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깝고 목마른 갈증이 더 심화된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더욱더 열망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만남과 교제가 아쉬움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면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제대로 예배 드렸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 얼굴에 눈도장 찍거나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언택트 시대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간대없고 그냥 성도님들 사이에 친목과 그런 만족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언택트 시대가 조금 진행되니까 빠르게 움직인 그 대체 문화가 뭐냐 하면 온택트, 온라인 컨택트의 준말인데요.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은 화상으로 또는 SNS 그 음성으로 서로 교환하는 그런 교류의 만남과 시간이 대단히 많아진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시대를 강의실에서 맞이합니다. 학생들이 아무도 강의실에 오지 않고 저 혼자 강의실에 와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그런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대면 같은 그런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제가 강의실에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제 시선이 예를 들어 30명이 수강을 하면 30분의 1의 시선만 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니까 각자 자기 컴퓨터로 제 얼굴과 그분의 얼굴이 1대1로 만나게 되는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더 대면 같은 그런 문화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통을 열어두셨구나. 우리는 때로 막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불평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개개인에게 100%를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독특한 이 디지털 문화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온택트, 온라인 컨택트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all tact라는 표현을 써서요. 모든 종류의 접촉점을 찾아가는 시대. 단순히 화상으로만이 아니고 음성만이 아니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만남과 접촉을 시도하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오묘하게 만드셨다. 어떤 난관, 어떤 절망적 상황이 찾아와도 뚫고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그 지혜 속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감동적인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대의 변화,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 올택트 이런 흐름을 보면서 그럼 그 다음 시대는 뭐가 찾아올까? 우리가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저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시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가상현실 시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랜드 캐년도요. 내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라북도에 그리고 정읍에서 충분히 그랜드 캐년을 출입하면서 거기 현장을 방문한 것 같은 감동을 가상으로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시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계로 마구 출입할 수 있는 다층 우주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또 영화 드라마에도 보면은 여러 차원이 갑자기 충돌을 해서 만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시느라고 아마 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자식들과 그걸 봤는데요. 이게 인간의 상상력은 이미 도달했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차원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과연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여러 지표를 통해서 한번 짧게 토막토막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변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가 엄청 감소하고 예배 인원수도 엄청 감소하는 그 감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는 분도 한 25% 있습니다. 2년 동안 기독교 인구 비율은 17%인데요. 놀라운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대한민국 전체 종교인 비율을 따지면 2%가 줄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기독교인 연령 분포를 보면요. 60대가 38% 제일 많았고요. 30%가 17%, 30, 40대가 16%, 그리고 20대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대는 13%밖에 없다는 다소 미래가 암울한 느낌이 드는 퍼센테이지가 나왔고요. 이제 60대가 제일 많다는 것,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고령화 분위기가 이런 퍼센테이지로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헌금은 7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많이 줄어서 70%만 예배가 가능한, 그리고 주일 학교도 42% 축소돼 상당히 많이 줄었죠. 구제도 100%에서 73%만 구제하게 되는, 전도는 더 줄어들어서 3분의 1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되고요. 성경 공부 모임도 많이 줄어서 한 22%만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접하는 신앙의 다양한 단계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요, 이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이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94%는 신앙이 다 낮은 사람들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아주 좋은 4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45%가 신앙이 깊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센 그런 도전이 닥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는 분들은 이미 신앙이 강한 사람들,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있는 분들은 도전이 클수록 더 성장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또 주일 성수 방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야 돼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히 줄어서 28%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나 코이노니아가 대체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66%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니에요.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 모여야만 돼가 66%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85%. 그런데 녹화를 해서 보는 사람들은 15%고요. 근데 실시간이나 녹화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무려 23%나 됩니다. 다른 예배 순서는 다 제끼고요. 그냥 설교만 듣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듣는 사람들은 77%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온라인 참석하는 방식이 또 다양한데요. TV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25%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 PC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35%. 근데 가장 큰 비율은요, 40%로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장면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우리 온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만 하는데 이 조그마한 핸드폰에다 구겨 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예배의 의미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는 그 헌신도도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과제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 다음에 교제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만남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섬김도 시급한 과제다. 주로 4가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교회들은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신뢰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2020년도 팬데믹이 시작되는 그 해에는 31.8%나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주 신뢰와 그냥 보통 신뢰 이걸 합해서 31.8%인데요. 그런데 1년 지나자 20.9%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18.1%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가 좀 다른데요. 17%라고 하는 통계도 있는데 더 심각한 건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9%대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사도들의 모본을 좀 따라야 되겠는데 그분들은 비대면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보면은요 사도들도 비대면 체험이 꽤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그래서 좋은 길 얻어서 반드시 너희에게 도달해서 대면 만남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로 경고하려 함이니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히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때에는 교통수단 발달되지 않아서 불가피한 비대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라는 말씀. 이 기도라는 비대면 소통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라는 방식으로 교제가 가능한데요. 이 기도의 가능성은 성령께서 중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주일날 딱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일주일짜리가 아니고요, 하루치의 교제의 두께만 생깁니다. 그 친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근데 6일 동안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만나면 6일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증이 축적되어 있다가 하루 짧은 시간 예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쌓였던 그 그리움이 와라륵 쏟아지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수년치의 비대면 소통으로서의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교제의 깊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얼마나 견고한 신앙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기도라는 방식으로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강력한 교제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다녀보면 알잖아요. 만나면 우리가 행복한 게 더 많습니까? 싸우는 게 더 많습니까? 싸우고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덮어줘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 1분 1초가 사랑으로 꽉꽉 눌러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리움, 교제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요. 어쩌면은 교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조차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비대면 목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소통을 시도했어요. 얼마나 애틋합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당장 만날 수 있는 이런 평화롭고 편리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이 교제와 만남의 소중함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만나려면 작심을 하고 다른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며칠을 거기에 투자해야만 만남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사람 한 명 보내는 것만도 엄청난 교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작성해서 그 손에 쥐어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교제가 문서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썼던 모든 편지들이 이제 성경으로 모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비대면이 없었다면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만나서 다 구두로 해결하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 형성에도 이바지한 그런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비대면.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한 기도라는 비대면 교제와 만남, 소통이 있었다. 우리도 이것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분들이 막 다양한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대는 예수처럼 사랑해야 되는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탄식해야 될 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이 전염병은 과연 징계의 도구인가 아니면 불의와의 인과적인 관계 없음인가? 자, 이 두 가지 대결 구도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야. 아니, 이것은 하나님 징계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입장에 늘 부딪히는데요.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재앙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이다 라고 해석하면서요, 재난 앞에 우리는 눈물과 탄식으로
아파하는 사람과 공감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로 해석하자. 두 번째는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는 전조로서 재앙을 재해석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것은 신적인 형벌의 도구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 전염병을 택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뭔가를 희망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전에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이 전염병, 전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망한다. 이것이 과연 절망에 대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희망에 대한 역설적인 예언일까요? 브루그만은 절망과 희망의 변주곡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존 파이퍼라는 분인데요. 이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깨닫게 하는 섭니다. 자, 전염병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고요. 전염병은 징계의 순환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다 라는 똑같은 앞부분과 똑같은 해석을 했죠. 이 뜻은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호를 보고서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고, 과연 이 땅에서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심각한 충격이, 절망이 가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말로 무성한 때가 아니라, 해석으로 무성한 때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선행의 시대라고 말하고요. 이런 어려운 때가 항상 선교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세 분의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탁월한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바로 역대하 7장 13, 14절에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사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만약 내가 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만약 내가 메뚜기를 명하여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하거나, 만약 내가 전염병을 나의 백성 가운데로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재앙이 몇 가지 나옵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 하나.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뭄이 생기고 음식이 없으니까 기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 첫 번째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메뚜기가 그 땅을 먹게 되는 것. 여기에 소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관로를 그냥 삽입한 건데요. 근데 땅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메뚜기는 누구일까요? 일종의 포식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양식을 집단적으로 빼앗고 약탈하는 그런 개념이 메뚜기인데요. 이 메뚜기는 서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양식을 약탈하고 좋은 보석들을 훔쳐가는 이런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소산이 아니라 땅 자체를 먹는다는 표현은요, 생산물만이 아니라 생산수단까지, 열매만이 아니라 그 열매의 원천까지 다 약탈하는 아주 지독한 그런 전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질 때, 이 전염병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전염병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요거를 어떤 학자는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총, 균, 세라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은 뭐겠습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균은요, 바이러스. 쇠는 기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균세가 긍정적인 면에서 인류의 역사에 문화의 변곡점을 형성한 그런 요소들인데, 그러나 이것들이 인간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면 가장 심각한 재앙으로 돌변한다는 것. 마치 그것이 오늘 13절에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잘 요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전염병에 대한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시대는 전염병 재앙과 관계된 것인데, 가만히 보면 특이해요. 이 전염병은 보낸 주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만일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 역대하 7장 문맥에서는 그래요. 모든 것이 이거 보편화시키는 건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최소한 이쪽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전염병이. 여기 보면 나의 백성 가운데로 보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로 보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온 세계에 보내졌죠.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만큼은 이 전염병은 우리 가운데에 보내었다는 이 문제에 대한 주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마치 악의 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조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이것조차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관자에게 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라는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별도의 1인칭 당수 대명사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동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동사에 1인칭 단수 동사 어미가 생기면 내가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또 내가가 나오죠. 제가 큼직하게 글자를 키웠습니다. 이 내가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에는요, 재앙이 주어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요. 뒤에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뜻일까요? 벌을 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는 것은요, 회복과 관련해서 내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이 전염병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면 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여기 총 조건이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조건을 다루기 이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주어입니까? 여기에는 백성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팬데믹 현상 앞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 앞에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전적인 책임감을 교회가 자기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기관 탓하고 중국 탓하고 미국 탓하고 일본 탓하고 이렇게 남 탓할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그런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그의 백성에게 보냈고요. 이 모든 문제를 누구로 하여금 해결하기 원하시냐면 그의 백성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 이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에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엎드려야 될 때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운명을 자기 백성과 섞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수갑 하나씩 같이 찼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당신도 무너질 각오로 내 이름으로 일컫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동호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어떠한지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와 함께 운명의 배를 함께 타고 있는데 너희에게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맡기고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방향을 너희 손에 맡겨 좌우하게 했다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교회가 뭘 믿을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뢰했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신뢰했다기보다는요, 우리에게 값없는 긍휼과 사랑을 쏟아부으셨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신뢰에 우리가 감동해서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마중문 역할로서 신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해법은 뭐라고요?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한국말 발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높여주는 태도를 취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겸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사이에는 고만고만하잖아요. 50보 100보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지나 나나 똑같이 뭐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기는 사람보다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겸손하기 쉬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 겸손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며 비기려고 하는 인간의 그 오만한 성향, 태초부터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덥석 물고서 범죄하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그 못된 기질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치 부끄러운 유산처럼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독하게 교만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인간 사이에 하늘과 땅의 그 격차가 어떻게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끈히 나는 하나님과 같아 라는 내면의 깊은 곳에 그 교만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는 기도를 하죠? 우리 안에 필요가 발생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숨 쉬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멈추고 말지 뭐 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숨 넘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호흡을 주십시오. 호흡만 주셔도 내가 일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낮은 자세로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가 발생할 때 나오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평생 매 순간 항상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창조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를 중단하는 순간 호흡도 멈추고요, 모든 만물도 우리가 취할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내가 한 번도 투자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생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창조자 의존적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시인하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요, 기도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뭐 달라고 하는 떼쓰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신앙 고백이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요,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얼굴을 구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비대면 너무 힘듭니다. 대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도 간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모세에게는 일평생 1순위 소원,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의 1순위, 가장 중요한 것, 전부를 걸어도 될 최고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 1항에 보면은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영광 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도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100% 행위로 실천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한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면서 자기의 의를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구별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것만큼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적 실패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영적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뭐부터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이게 나옵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조건부 기도 제목으로 끄트머리에 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분명히 1순위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1순위로 언급되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나의 의와 나의 형통과 나의 행복과 기쁨과 치유와 장수를 추구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치료되지가 않아요. 욕심만 부추겨지고요, 아주 탐욕적인 기독교라고 비난만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 온 땅의 질병, 기근, 전쟁, 인류의 가장 심각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인과율이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이 원인이 되고 어떻게 치유라는 회복이 오지? 이것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요, 영적인 해석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 모든 세계의 최고의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해법을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다 알고 있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치유 회복의 열쇠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서며. 제가 보니까 길이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잘못된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엉뚱하고 잘못되고 부패하고 죄악된 길을 엄청나게 많이 걷고 있는데 그 길에서 다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입술에 아주 거창하고 아름답고 수사적이고 감동적인 언어적 현상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돌이킴, 인생의 방향을 꺾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돌이킴, 실질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악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완전히 돌이킴, 입체적인 돌이킴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에는요, 그냥 귀로 듣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악한 길을 실제로 돌아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적이면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가 밝으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들으신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거지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귀를 닫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이 지구 전체가 스피커가 돼도 한마디도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귀를 열고 계신데요, 단순히 파장을 일으켜서 오는 그런 음성만이 아니라 이 입으로 출고되지 않은 마음에 고여있는 신음까지도 읽으시고 들으실 수 있는 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감청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가청 주파수 안에서만 듣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언어예요. 심지어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분리까지도 가능하신 그 섬세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까먹었거나 기도할 때 매끄러운 문장으로 하지 못해서 버벅거렸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그 중심에 죄가 없이 회개하고 정말 심령이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엎드리는 그 상함 심령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요,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요 들을 신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막연한 기도.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치성을 잘 드려요. 훨씬 더 정성껏 성실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그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인데도 하나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빨리 땅을 고쳐주셔야지. 듣는 거 이거 좀 집어치우시고 땅부터 고쳐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응답의 1순위, 그냥 땅이 뒤집어져서 고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구멍이 뚫려서 자유롭게 그분과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힘없이 인격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응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응답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를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그 규모와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누가 죄를 지었느냐 보다는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똥개를 발로 한번 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형당합니까? 똥개를 발로 한번 찼다고 사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는 대통령을 발로 찼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은 주체가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니까요. 국가원수 모독죄. 만약에 거기에 막 살갗이 벗어졌다면 내란죄. 어마무시한 죄가 적용되어서 자칫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면은 뭐 삼족을 멸한다 하지만요. 중국이면 어떻습니까? 구족을 멸한다는 그 대륙의 사이즈 아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클까요? 죄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저지른 죄는요. 무한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잠깐 1년 살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죄는 영원해요. 하나님 불변하신 분입니다. 한번 그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인간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죄가 하나님에 대해 지어진 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죠. 아주 비겁한 거짓말, 간음, 탐욕, 살인, 십계명을 전체를 통째로 범했어요. 자, 그럴 때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요. 너 우리아에게 죄를 졌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밧세바에게 죄를 졌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유일성, 고유성,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거북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죄 용서 받으면 끝이야? 미랑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듯이 사람에게 지은 걸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땅에서 죄진 모든 것은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 땅의 모든 죄를 퉁치고 그냥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원래는 4배가 아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2배예요.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유실됐을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이 땅의 모든 죄는 다 그냥 엄덕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배나 갚아야 될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든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종류의 죄를 짓든지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께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슴 철렁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집 자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내가 알밤도 주고 필요하면 욕도 좀 하고 감정을 또 쏟아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록 내 슬하에 있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상전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종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죽여도 되고 생사 여타할 거를 마구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그에게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옥이든지 배상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갚아야 돼요. 4배 갚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갚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 죄 문제는 인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들으시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하고 우리의 우선순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도 하고 막 원망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가 옳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이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기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근데 우리가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 뭡니까? 뭐 먹지? 뭐 입지? 뭘 마시지? 어디에서 살지? 이게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냥 파생적인 결과로 돌려버려요.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본질 뭐 해라 라고 한 것은요 그거 하나도 해당당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나오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거 구하지 마 라고 금지까지 했습니다. 근데 금지해도 우리는 악착같이 그걸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득바득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나와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챙겨주십니다. 이미 다 챙겨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걸 바득바득 구하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거 주겠다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분에게 또 이걸 구하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듣고 관계 회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저는 이 팬데믹 현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규모와 질서를 새롭게 잡아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면 재앙은 세 가지 있습니다. 총균쇠, 그 다음에 방법은요, 겸손, 기도, 얼굴 구하기, 악한 길 떠나기. 그리고 응답은 첫 번째 들으심, 두 번째는 죄 용서하심, 세 번째는 땅 고치심. 그런데 응답하시는 항목에 내가라는,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골탕 먹이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괴롭히고 작정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고 아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있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있고 때로는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타났던 현상이 세 가지. 하늘과 비와 관련해서는요, 엘리야가 좋은 사례입니다. 그가 가뭄이 들었을 때 3년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정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외로운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신 거죠. 두 번째는 메뚜기와 땅 문제.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뚜기가 땅을 뒤덮었어요. 진짜 땅을 다 먹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덮어버렸어요. 새카만 그런 메뚜기 떼.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메뚜기 떼가 싹 사라지는 응답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전염병.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결국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죠.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땅을 고치는, 전염병의 땅도 고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염병을 비롯한 재앙들을 손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자,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 땅에 발생하는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해석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문제, 우리가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뭡니까? 온 인류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뭔가 다스림과 관리의 책임이 원래 인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맡겨놓은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향기롭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있던 그 땅에서 죄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서 무질서와 혼돈이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인가?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되겠고요. 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코로나를 보내셨다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 문제의 해법은 교회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당신의 영광과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주체와 책임자로 부르신 이 막중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너무 급급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궁극적인 회복. 자, 역사 속에서 재앙과 기독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2세기와 3세기에서는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250년 동안 로마의 정권이 10번 바뀌는 동안에요. 1순위 바뀌지 않는 정책, 항구적인 정책이 뭐였냐면 기독교 박해였어요. 그래서 10명의 그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당시에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승격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전염병에 걸려서 로마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사람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누가 움직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치료를 해줘요. 죽었잖아요. 그걸 얼굴 메고 가서 장사지기를 해줘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저 끔찍한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진짜인가 보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정말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질서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팬데믹은 어떤 기회일까요? 9% 신뢰도를 가진 기독교가 90% 신뢰도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챙기는데 급급해요. 우리는 교회에 예배 못 드리면 안 돼. 우리가 소그룹 모임 못하면 안 돼. 정부나 이웃의 어떤 목소리도 다 귀닫고요. 우리의 유익만 1순위로 추구하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교회도 많죠. 오히려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었던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매체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마치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에서 대면 없는 예배가 과연 가능한가요? 그런 질문 앞에서 저는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대면 예배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만 했는지 대면이 도대체 누구의 대면을 원하는 건지 물론 사람의 대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중심과 우선순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 예배로 나와야겠죠. 다니엘의 경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면 예배 못 드렸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의 왕의 입술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이방인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까지 제공할 수 있던 탁월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대면 예배 아닐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깊은 신앙의 실력,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지요? 그리심산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말고 특정한 공간, 예배당,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영이시면 육체나 공간이나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배당이 교회와 동일시되고 예배당이 기독교와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비록 성전에 임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소지는 하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차원의 성전을 지으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차원의 성전 개념, 다른 차원의 예배의식을 갱신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과 구별된 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과 장소의 차이가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작자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또 얻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임, 건물, 행사, 인간관계 중심 탈피. 하나의 지역교회 의식을 넘어서 하나의 보편교회 의식으로 확장된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요, 대면 예배 나와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 드렸든 상관없이요, 모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유튜브에 또 들어가서 또 예배 드려요. 그래서 막 일종의 설교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남의 교회, 남의 목사에서 듣지 마 이렇게 제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대로 또 예배자가 되어서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라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되도록 걸어다니는 두 발 달린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일반 목회자에게는 가슴 철렁할 수 있죠. 나보다 더 설교 잘하고 나보다 더 연구 많이 한 사람 설교 듣고서 마음 다 뺏기면 어떡하나. 마치 이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 둘씩 빼앗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못되게 하는 아주 은밀한 전략을 세웠던 것처럼 이 목회자끼리 어떤 성도의 마음 쟁탈전이 일어나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목회자가 이제 대충 설교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남의 설교 그냥 짜깁게 해서 재구성해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연출을 잘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야곱처럼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요, 하나님 정말 이게 설교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 보내겠습니다. 밤마다 야곱의 씨름을 하는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안 그러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예요.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표절하면 다 들켜요. 똑같은 말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물증으로 남아있는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 시대에 위대한 정신과 사상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가치와 의미의 세계가 높아진다는 거. 생활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의미의 세계는 훨씬 더 문명화된 시대로 나아간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오지랖을 넓혀서 정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땅에 계속해서 개발하니까 인간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 동물 가운데 서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된 게 0.1%밖에 안 된다잖아요. 만약에 99.9%가 다 인간 서식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만 이렇게 이 동네에 나오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이 자연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결국 그 무질서가 우리에게 되돌려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준행하면 살고 준행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 당한다는 거 깨닫죠.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어쩌면 흩어지는 교회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이제 모임이 많이 해제되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말의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죠. 그래서 침묵은 귀청을 찢는다라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만남이 더 그리워지는 이런 흩어짐의 시대에는요,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완전히 흩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근데 흩어지는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뭉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치안도 안 좋고 딴 데 갔다가는 국물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출세길도 열리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떠나지 말아야지 하고서 뭉쳐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의 방식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서 흩으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절망적인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소망을 수혈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데 오늘날 한국만 보더라도 교회가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이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모여서 교회의 덩치가 커지면 부흥했다고 말했지만은 진정한 부흥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흩어지는 코로나 시대에는 또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아까 데이터를 봤잖아요. 이거 과연 그러면 부흥이 역행하는 건가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현상이 진정한 부흥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도요, 세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구속신학 또는 십자가 신학에 초점을 두었다면 좀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가야겠다. 그래서 마치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또는 복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내 개인과 온 세상의 인류 사람들과 그 사람의 테두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피조물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학, 자연 전체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연 만물의 현실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연은요,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피조물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얘네들을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런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피조물이 그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책임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다른 모든 피조물, 자연 전체의 회복에 대해 막중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좀 강조되면서 생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이 생태의 무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보호예요.
그런데 자연이 진짜 이렇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자연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양적인 성교만이 아니고요. 질적인 성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머릿수가 많아지는 거, 그렇지만 아들다운 아들이 나타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야 된다고 그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됨에 선을 이루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도, 이 부정적인 요소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둠도 필요하고 거짓도 필요하고 불의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쓰신다 라는 의미가 거기 나와 있죠. 자, 지속적인 종교개혁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6세기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외치면서요, 아드 스크립투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고 주석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19세기부터 20세기, 이때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은사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성령의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때에는 세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온 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자. 제도권 밖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이걸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하나님의 선교. 옛날에는 교회의 선교였죠.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선교가 이루어졌고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교회 안 와도 괜찮아. 네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거기에 가득한 질서로 채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상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세기는요, 창조 당시로 돌아가자. 자연의 본래적인 질서의 회복.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식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합당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회복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모든 네 가지가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은 합당한 예배의 본질 돌아갈 때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신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경 전체를 예배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온 우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성전 속의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지성소보다 성소는 어디일까요? 온 세상은 뜰이라면, 성소의 뜰이라면 성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죠? 에덴 동산. 그럼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지성소는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타락해서 제2의 성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요, 예수를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전은요,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본을 땄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늘의 성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성소, 뜰 이 전체를 표현할 때 사실 예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최고의 모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사도들도 너희가 성전이다. 이 성전 개념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예배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죽는 거 아니구나. 예배당을 벗어나도. 두 번째, 주일과 의식 중심의 예배에서 탈피하고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순서지구나.
예배의 순서. 목회자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요. 개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예배의 본질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배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신앙과 선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행을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는 하나님 예배, 쿨투스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직접적인 예배가 있고 간접적인 예배가 있어요. 10계명도 이런 구분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직접적인 예배로서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간접적인 예배로서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관계를 표현합니다. 직접적인 예배는 우리가 의식을 갖추어서 특정한 공간의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 예배를 말하죠. 근데 이 직접적인 예배는요, 간접적인 예배의 11조,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직접적인 예배를,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코인 하늘을 통해서 누리는, 오로지 주님만,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몸을 함께 누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간접적인 예배는 6일 동안 드려집니다. 삶의 모든 현장의 모든 활동은 다 예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안티 코로나는 나는 혹시 관객은 아니었나? 여기 앉아서 그냥 관객처럼 이렇게 앞에서 원맨쇼 하는 목회자를 쳐다보고 재밌으면 웃어주고 박수도 보내주고 헌금 두둑하게 내주고 이런 관객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선수인지 이런 물음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에는요, 워낙 이제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시청자인지 예배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후자가 다 돼야겠죠. 자, 그리고 예배의 근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런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먹 쥐고 너희들 예배 안 되면 죽어 하고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무섭고 시퍼런 눈으로 명령의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인상 구기면서 드리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축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안 됐다면 근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배웁니까? 너희들 예배할 때 조용히 해야 돼. 예배 꼭 출석해야 돼. 헌금 잊지 마. 찬양할 때 많이 벌려. 막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대부분은 의무사항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는지, 내가 찬양할 때에도 내 온 존재를 쏟아내는 찬양을 드리고 싶고요.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머리를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어서 내 인생을 통째로 그냥 헌금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방향이 되고 정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뜨거운 열망과 각오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체적인 교육,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서는 연출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순서 잘 따라할 수 있는데 삶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삶의 학교에 가면 개차반이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다닙니다. 식사할 때 절대 기도 안 해요, 들킬까 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90%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요, 아마 목사 아들도 아닐 거예요. 그 한 명이 겨우 이제 얼른 이렇게 막, 아니면 볼펜 떨어뜨려 준문 척 하면서 기도 다 하고 올라와요.
그만큼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종교가 기독교가 우리 애들에게는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좀 예배에서 가르쳐져요. 우리가 예배 때 진심이 밖으로 표출되면요, 걔네들이 관찰을 해요. 진심을 누르러 목격한 사람은요, 진심을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롭게 한다. 감사와 제사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숙제처럼 예배를 배웠기 때문에 숙제처럼 자녀에게 물려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는 않고 예배 숙제 다 했다는 후련한 우리 양심의 꺼리끼만 털어내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 보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벨도 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것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가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예배관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은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순종보다 제사가 낫고 이거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가 순종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선언을 하셨죠. 불순종은 우상숭배 조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것도요, 숙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은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뭔가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표출합니까? 교회에서 막 쩌렁쩌렁하게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대하는 감사의 표현은요, 삶의 순종입니다. 십계명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다가오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내 방식대로, 내 익숙한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드리고 싶은 게 감사고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의 예배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막 증오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만은 출석해야지, 예배만큼은 드려야지, 이런 판단 갖고 있죠.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1순위를 놓치지 않았어 라는 뿌듯한 종교인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네가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기억이 떠오르거든 당장 그 예물 내려놓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리하면 예배가 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자를, 인애를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 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나옵니다. 번제는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하나님께 내어주는 헌신을 말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대화되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는 야다잖아요. 야다. 야다는 뭘로 배웠습니까? 침실에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룰 때 서로를 안다고 얘기해요. 아, 이제 나 그녀를 알아. 그 일을 내가 알아. 이렇게 정말 깊은 사랑의 교통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알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인애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다고 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거, 진짜 백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아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는 몸을 드린다는 우리 편에서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냥 여기 있어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상응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면요, 그냥 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자, 이런 조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말라기의 예배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탈락되는 현상도 있다는 끔찍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 철렁할까요? 지금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아무리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할지라도 옳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이라는 입체적인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예배관입니다. 예수님의 예배관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이런 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성전 중에 성전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 자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근데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중에 예배, 성전 중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는 그 예배의 주체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듣고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기독교를 환영합니다.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올바른 관념,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과 선행은요, 대립되지 않고 서로 호응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종교적인 준수보다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안식일이 상대화될 정도로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바울의 예배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라 드리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거일 때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은요, 내 몸이 주님의 것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몸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행하면 안 됩니다. 딴 건 다 몸 밖에서 죄를 짓는데요, 간음은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간음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제물이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이 뭡니까? 우리 입에서 죽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생명을 줘요. 생명의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재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산재물이래요. 산재물. 모순이죠. 재물은 각을 뜨고 피와 살을 다 분리하고 장을 다 태우고 이렇게 죽음으로 드리는 것이 재물인데, 산재물은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죽은 제사, 짐승 잡는 주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산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을 좀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요,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영적인 재물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끊임없이 내게 역사하고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산 제물의 주어가 뭐냐면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이거 복수입니다. 복수.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의 어떤 몸을 드리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몸의 지체로서 드려지는 게 맞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살 것이라는 역설적인 원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로마서 15장에 가면은요, 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의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물의 개념이 확대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뭐냐? 나 개인을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요, 조금 확장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물로 드릴 때 진정한 예배의 종착지가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한다. 자, 바울의 예배관, 삶은 태초부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전체가 그때 당시에는 다 예배였다는 개념.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순종인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선악과가 대표적입니다. 말씀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죠. 선악과는 사물이죠. 근데 거기에 말씀이 결부되어 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사람과 만물은 다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웃을 만나잖아요. 어떤 말씀이 결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그냥 만나면 안 돼요. 말씀을 의식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범사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직원을 형제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결부되어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다. 모든 것에 말씀이 결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설교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라고 반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구성 요소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다는 점. 제물로 드리라. 제물 죽어야 되고 철저한 자기 부인, 모든 영역에서 자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안에 사셔야만 예배가 된다는 것.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이방인의 영혼을 결국 제물로 드리는 것. 이제 궁극적인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꺼졌나요? 네.
결국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는 지금 예배를 바울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예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도 알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일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 것이면은요, 좀과 동록이 걱정돼요. 언제 훔쳐갈지, 언제 썩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잖아요. 누가 관리하십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는 앞에 있는 이 소유격, 나의 교회라는, 예수의 교회라는 이 소유격이 생략되면요, 그 교회는요 인간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음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선언 앞에 음부의 권세가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하고요,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면은요, 정말 교사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해석할 때에 선과 악의 틀 속에서 해석합니다. 물론 가까운 원인들이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와 선, 또는 악과 선, 이 선악과, 이것이 모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가까운 원인을 규명하고 그 가까운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책임은 뭡니까? 궁극적인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막중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라는 이런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빠지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죽어도 몇 번 죽고 이 지구가 멸망해도 수십 번 멸망했을 그런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지켜주시고 밤낮을 유지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인간의 삶의 틀을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전염병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자기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문제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그렇게 입술로만 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악에서 선으로
불의에서 정의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영적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존재가 치유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서 깨끗게 되고 불의에서도 깨끗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질서와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더 부흥케 하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자, 제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이해가 안 되는 점, 반대되는 점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고 기도했던 부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죽게만 범죄했다는 말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의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실 죄를 지을 때 뭐 누굴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폭력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누굴 죽였거나 이런 문맥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주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게만 범죄했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주님과 우리와 밧세바에게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끄덕거리면서 이해가 될 텐데 사람은 다 생략된 채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죄의식을 밧세바나 우리아에 대해서 가졌다면 그 우리아를 대할 때 자기 신하니까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성에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고 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아를 대할 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게만 대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아를 대했다면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사회적인 그런 신분 관계에 근거해서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최고의 존재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죽게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최고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맥에서 만나는 모든 교제권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를 만나거나 또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 인격적인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한 100명 정도의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정말 죽게만 범죄했다는 의식을 갖고 그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한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1% 늘고 그 다음 날 또 1% 늘어서 점점 죽게 대하듯이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게만 범죄했다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지금 한국교회 화두를 이렇게 보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과 동성애가 네. 한국교회 화두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매스컴에 탑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우리 일반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 탑 이슈라는 것은 교계에서 탑 이슈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부러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교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 동성애를 비롯해서 남녀의 관계 또는 이게 부부나 가정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변화와 왜곡을 줄 수 있는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저는 그 공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하에서 최대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차별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 법조인들은 특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그것에 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벌하는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회법이 생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목회자들은 자꾸 이게 법정적인 목소리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별의 이슈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단순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 일컫는 모든 잘 나가는 나라들이 차별금쪽을 통과시키고 있는 흐름인가? 저는 이것도 마치 전염병을 그의 백성 가운데로 보낸 것처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차별의 문제를 저는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어떻게 푸느냐? 저는 야고보서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 다르게 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하나다는 말 제가 동등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남녀가 동등하고 나이 많고 적은 사람도 동등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도 동등하고 자유인과 종도 동등하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피해, 나중에 이렇게 소송을 집단적으로 걸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의 피해와 손해 때문에 위축되어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법적인 사회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요 더 중요한 차별의 영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타인과 다른 타인 사이에 차별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차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과 자신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나와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무차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 전체의 대의,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차별을 동조하고 차별의 문화에 물든 세속적인 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어떤 두 사람 사이의 차별이 아니라 나와 너의 보다 더 궁극적인 차별법을 해소하는 그런 부르심에 만약 우리가 순종한다면 저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진행되는 이 차별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도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서 보다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해온 이 차별의 실태를 우리가 반성하고 그 차별 없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작은 모델하우스처럼 우리가 기능을 한다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차별법, 이 이슈가 그냥 법정적인 이슈로 자꾸만 이렇게 몰입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다 해결한 것처럼 착각할 바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차별이 많았는지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좀 예쁜 사람, 지위가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와 너의 차별보다 궁극적인 그런 차별 너무 많이 해왔어요.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교회가 다 쪼개져요. 내가 조금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으면 교회가 쪼개져요. 교회 쪼개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증거잖아요, 증거. 근데 이런 회개와 돌이킴이 어쩌면 이런 차별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의 일컬음으로 일컫는 우리 그의 백성된 우리가 뭔가 궁극적인 돌이킴과 기도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아쉬우면 더 불러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회복의 내용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과 지혜의 공급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회복을 통해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진정한 유익을 제공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 찍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날 월요일 날 양병국 목사님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교사라는 제목으로 6월 20날 월요일 날 또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강의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